오셔서 반주해 주는데 참 신나죠? 네, 우리 반주자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반주자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재하시는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굴까요? 네, 오직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at I am. 내가 누구냐? 주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그 애굽에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누구라고 여짜오리까? 그 물어본 모세의 질문 속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열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해석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좀 더 직역을 한다면, 이거는 의역이고 조금 더 직역을 한다면 나는 I am이다. 나는 I am이다. 내 이름이 그냥 I am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은 나는 고현석이다 이 말이에요. I am이라는 분이 당신의 함자예요. I am. 그 말은 뭘까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현재를 사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바로 과거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낀 그 찰나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바로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하면 바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가 없으시고 항상 현재인 분이 계셔요. 항상 현재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존재하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 존재한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존재한다는 말은 뭐를 담고 있어요?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은 불변한다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해도 수억 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해도 영원히 있을 것 같은 해도
수억 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말아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원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아주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누구지? 우리 모두의 질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그 질문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누구지? Who am I? 나는 왜 황용이가 아니고 고현석이지? 응? 나는 왜 저가 아니고 나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지금? 아마 뜬금없이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짚어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왕궁에서만 살다가 한평생을 끝났다면 모세가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왕자의 자리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파라오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그 계기는 그가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간 광야를 통해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그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려고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그냥 헤매다가 끝나는, 양만 치다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뜻이죠. 결국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나바르에 이르려고 가는 거예요. 미드바르를 지나 나바르에 이르는, 존재를 만나는, 미드바르를 지나 나바르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는, 나바르는 진리인데 광야를 지나 나바르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이 헛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봅시다. 1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다음 장의 내용이죠. 거대한 힘.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좀 다르죠? 이건 좀 쉬운 성경인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 만물을 주신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죠. 살생, 명할명,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 살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 너 살아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거두시면,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것이 바로 거대한 힘이에요.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거대한 마음과 같아요. 거대한 마음.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인생들이 마음을 갖게 만들어진 거예요. 연결된 마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대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대한 힘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을 받고 있고 호흡을 받고 있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다 지으신 다음에 이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한다. 하나님한테 해가 필요하겠어요? 천사들한테 해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든 만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이 나무가 필요하겠어요? 천사들에게 이 나무가 꽃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니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다스리고 누리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든 그 만물의 주권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을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기는커녕 만물에 어떻게 보면 더 만물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에게 우리가 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단의 말을 꿀꺽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그게 복숭아가 됐든 그게 사과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복숭아가 그런 독이 있겠어요? 사과가 그런 독이 있겠어요? 애플사에 만든 그 한입 비어문 사과가 애플의 로고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과를 먹었다고 인생이 독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사과를 먹었든 복숭아를 먹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어라,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하는 누구의 말을 먹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먹은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말 속에 사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은 말이에요, 말. 존재가 들어가서 거하는 자리가 말이다, 이 말. 근데 그 사탄이 하는 말을 먹은 거예요. 인생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딱 하나 금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의 말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인생은 상실된 마음이 된 거예요. 마음이 파괴되었다 이 말이에요. 상실된 마음이 되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의 마음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고장난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와 악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그 상실된 고장난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로마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8절, 오늘 본문 2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섬겨야 그분이 섬김을 받아서 겨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동하며 살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붙드심을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이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내가 무쇠입니까? 내가 돌멩입니까? 나더러 어찌 이 고난을 감당하라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놓아주십시오. 욥기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간절한 고백 아닙니까? 사단에게 다 허락했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에 사탄도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사탄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도 원래는 뭐였죠? 천사였어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탄과 하나님을 대등하게 보는 거예요.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사탄은 뭐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중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 끝내는 거룩해지지 못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할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 천사들의 세계도 순종함으로 천사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자들도 있고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자리로 떨어진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허월란 권사님, 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읽어보세요. Ambassador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써서 어렵지만 나 대신 내가 해야 될 일을 나 대신 해라 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평안하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은 뭐예요? 엠베서더라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국에서 미국에 가 있는 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대사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나라에 가 있지만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보냄받은 나라, 나를 보내신 그 나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사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한국인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에 체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겠지만,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까닭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고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인가? 다 여러분들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다 눈 감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인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인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답을 갖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후에마이 성경에는 96개의 그림 언어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내가 누구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지만 너 자신을 스스로 알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얘가 너 자신을 알라. 이 컵이 고민에 빠졌어. 얘가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예쁘게 잘생긴 거야? 근데 나는 뭐지? 스스로 고민에 빠졌어. 이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얘 스스로가 아니라 얘를 만든 이 컵을 만드신 이가 너는 컵이란다. 너 속에 물이나 마실 것을 내가 담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지? 라고 만드신 분이 얘한테 가르쳐 줘야 나는 컵이라는 존재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을 만들었잖아.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을 만들었잖아. 정말 만들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나를 닮은 놈이 나올런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계획하고 그렇게 코를 만드셨고 그렇게 여러분이 디자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신해서 낳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손댄 자국은 아무도 없어. 그 게놈 프로젝트, 사람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DNA, 게놈 프로젝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10년을 연구했어요. 그 10년을 연구한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콜린스 박사라고 하는 물신론자였는데, 세계 100명의 석학을 동원해서 인간의 DNA를 연구해서 10년 만에 그 지도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존재다 하고 DNA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신은 있다. 무신론자였는데 그 DNA를 다 연구하고 그가 쓴 책은 DNA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Language of God,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DNA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써놓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어요.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만이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만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는 그리스도의 뭐다? 대사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요? 고린도후서 5장쯤에 읽어보면 나와요. 다음에 또 읽어드릴게요. 성경에는 그렇게 96개의 그림 언어로 내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시려고 직접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분이,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격이 다르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빠가 곧 나의 아빠란다. 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란다.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고서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요. 하늘의 아빠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빠를 부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뭐냐? 우리와 당신을,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 동일시 하셨다는 거예요. 동일시 했다는 말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사랑이란 너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담이 하와에게 완전히 반했을 때가 언제냐면 눈 떴을 때였어요. 한참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하와가 자기 앞에 와 있네. 그때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나로구나 하는 말이었어요. 너는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진짜 나로구나 이 말이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너네들하고 어떻게 내가 같으니? 너희들은 벌레 같은 것들이고 너희들은 먼지 같은 것들이야. 나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야.
라고 우리를 하대하고 우리를 무시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빨가벗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동일시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